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예언했던 모든 것들의 90%는 이 세상에서 전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6절부터 북방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아직도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예언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북방왕의 정체에 대해서 40절에서 마지막 때에 등장한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북방왕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북방왕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서 11장 36절 이후부터 판단해 볼 때 그는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꼭 읽어보시고요.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람은 신이라고 일컬어지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박해를 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 5가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36절 보면 그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태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기에 죄의 유혹도, 육신의 피곤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항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내 뜻, 내 계획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그는 철저히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36절,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신격화는 사탄이 인간에게 준 최초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타락한 인간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 신격화의 본능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와 통일교의 문선명은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영생하는 자다. 그들은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이는 그들만에게 있는 태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내재된 본성이고 무엇보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어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들이 형벌을 받는 십자가까지 내려가 그들을 포용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생애와 적그리스도의 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로 그는 힘의 신을 숭배합니다.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힘, 권세를 숭배합니다. 힘이 정의다, 권세가 정의다, 돈이 정의다. 이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폴레옹의 모습도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의 모습도 아닌 무력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사실 아기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신이 재력과 권세로 자신을 증명하여 나에게 굽신거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스펙, 재력, 권세, 힘을 자랑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매우 닮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8장 26절에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활동 시기를 평화로운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외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전쟁이 없어지고 전반적인 평화의 시기가 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바로 평화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다 할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성도들이 진정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언젠가는 오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무감각하게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넷째, 적그리스도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40절을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북방왕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마지막에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다만 자신과 화친하거나 자신을 추종하는 나라들은 적그리스도의 침공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43절에서 그가 권세로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 중동 국가의 모든 금, 은, 보물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장악하여 세상을 조종하고 모슬렘 세력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어 적그리스도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 중에 모슬렘 세력들과 친해지려는 권세가들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합된 나라들과 최후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핵이 한번 터지면 지구는 언제든지 종말을 맞이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5절부터 승승장구하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갑자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후에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의 예언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왔지만 결국은 모두 다 성취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배교하는 일, 곧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믿는 자들이여 어느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교회 문이 열렸을 때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 어떻게 교회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지나친 낙관주의자들의 말에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새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